할렐루야. 네.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더 많이 가까이. 네. 어떤 사람은 조금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네. 오늘은 네게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로 이 10월달 표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9월달에도 시리즈로 설교를 했죠. 10월달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내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 이렇게 묻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 물어봤냐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10월달 다 가도 생각 안 할 사람도 물론 있겠지. 어쩔 수 없고 그거는 따라오는 자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만 주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존재해도 다 천국은 못 가더라고요.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축복도 받아들이는 자만 받지 모두가 다 축복받지는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불공평한 게 아니고 매우 공평한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본인들의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네게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께 설교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내게 뭐가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라. 그리고 주님께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뭔가 베푸시려고 하는 게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음을 아시고 거기서 돌아서라 라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몇 가지죠?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나를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는 내가 뭐를 갖고 있길래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거기서 돌아서 라고 하시는 걸까?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정반대 같은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설교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게 뭘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비춰보시고 주님의 어떤 은총을 입을 수 있는
10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모세에게 있어서의 지팡이, 모세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넌센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좋게 볼 수도 있고요. 아마 대부분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저의 설교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딱 맞추려고 하지 말고 대충 맞춰봐요. 80세예요. 그죠? 40살에 광야 미디안으로 나가고 거기서 40년 양을 치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뭐 80년 2개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80살, 80년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그 시대 뭐 좀 더 사는 시대라 할지라도 모세의 나이 80이면 힘이 그다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모세에게 지팡이는 의지하는 존재였던 거죠. 물론 그가 목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문화, 그 시대가 의미하고 있는 지팡이의 그 정체성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모세는 길을 걸을 때도 지팡이를 들고 있지만 들고만 가겠어요? 무겁게? 지팡이를? 짚을 거라는 거죠.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면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오늘 이 출애굽 4장에 기록된 내용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바로 앞에 갔는데 지팡이 들고 갔어요. 바로하고 서로 뭔가 토킹이 되는데 말이 안 먹혀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서 바로 앞에 갔지만 바로는 모세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먹히고 있어요. 네. 왜요? 지팡이 갖고 갔으니까. 지팡이로 뭐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여기 1절서부터 내용을 쭉 보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라. 네.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아마 의지 안 했을 겁니다. 당장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뭐 맹수라든지 어떤 지풀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등등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팡이, 당장 내 필요에 뭔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지팡이를 많이 의지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나이 먹어봐요. 지팡이가 필요하다니까.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 지팡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사람은 전문가고 안 드는 사람은 비전문가야. 자기 딴에는 그래도 뭐 등산한다 하는 분들은요, 지팡이를 꼭 챙기더라고요. 하나 챙겨요, 두 개 챙겨요? 두 개 챙겨요. 그게 훨씬 더 힘을 지탱해 주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래 보려고 지팡이를 사봤어요. 그리고 한 번 써봤어요. 그 후로는 보관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솔직하게 편하더라고요. 젊으니까 그러겠죠.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지팡이는 짚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어르신들 이렇게 다니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지팡이 안 짚어요. 뭐 짚어요? 이거 끄는 거, 이거 뭐 유모차든 이런 거 있잖아. 이게 훨씬 안전하거든. 지팡이랑 이렇게 삐그덕 하거든. 근데 이거는 바퀴가 딱 있고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저 어르신이 뭘 저거 애기가 있나, 물건을 사셨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빈통이야, 빈통. 예. 그냥 의뢰 이제 나오시면 그거 갖고 나오시고, 그냥 다니시다가 또 그거 그냥 갖고 들어가시고, 아니 콩나물에도 좀 사갖고 가시지. 그냥 하여튼 그거를 많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아마 모세도 광야 생활에 익숙했잖아요. 40년 있었으니까. 그에게는 반드시 지팡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간 거야. 사실 누가 보낸 거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슨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어쨌든 간에 지팡이에 대한 관념, 의지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호신용이기도 하거든요. 호신용. 뭐 그 나이에 뭐 모세가 뭐 누구하고 싸우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뭔가 그런 게 하나 있으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내던지래요. 그래서 물론 나타난 현상은 뱀이 됐어요. 하나님의 이적을 보였어요. 저는 그게 사실이지만 그 저변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챙기고 뭐 그러는 그 지팡이, 그거 갖고 바로 앞에 섰지만 아무것도 너는 못하는 존재잖아. 나를 챙기라는 거야.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아마 이 부분을 평생 살면서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유독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그것을 의지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월등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솔로몬을 예를 들면 솔로몬은 배경을 의지하더라고요. 배경. 솔로몬의 배경 뭐가 있어요? 아버지 다윗. 정말 그 시대에 그 민족이 최고로 여겼던 다윗. 일명 성군이죠. 거기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다윗. 이보다 더 좋을 리가 없어요. 최고의 배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라고 하는 배경을 상당히 의지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그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타락합니다. 혹시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어떤 배경을 내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뭐
집안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그 직장, 아니면 뭐 재정적인 돈벌이, 이런 등등 있잖아요. 또 인문학적으로 보면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 친구, 같은 조직 안에 있는 멤버들, 이런 것이 다 배경이죠. 배경을 더 생각하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것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있었던 얘기인데,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가족들을 더 의지하고 더 믿더라고요. 이건 제가 직접 대화해 본 내용이에요. 이건 아닌데 참 그렇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가족을 더 의지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생명의 크나큰 배경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으로 내 가족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내 가족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안 믿어요. 속지 않습니다. 저도 가족 있죠. 형제들도 있고요. 가장 소단위에 내 지금 가족도 있습니다. 사랑을 안 하고 뭐 생각을 안 하고 뭐 의지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어떠한 배경이라도 그것은 다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지. 이건 영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야, 우리 목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이시네. 이렇게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가정을 중시 여기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배경이 있어요. 배경.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배경이 또 있어요. 그런 어떠한, 글쎄, 우리 사회적으로 표현하면 금수저일까? 맞죠? 아버지 잘 만나서. 네, 아버지 잘 만나서. 어떻게 보면 배경이거든. 지금 우리 사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하고 말이 많고 지금 탈이 많잖아요. 네. 일반 청년들은 정말 혼신의 노력을 하고 밑바닥서부터 그냥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누구는 그냥 윗자리로 불쑥불쑥 그냥 치고 들어와 갖고 말이죠. 이 보편적인 우리 청년들을 실망케 하고 말이죠. 좌절케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있으므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경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그 배경을 의지하면 되겠느냐라는 얘기죠. 어떠세요?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도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자기만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처럼 내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또 성경에 나오는 롯을 한번 봐봐요. 롯에게 있어서의 배경은 뭐였을까요? 제가 보건대 물질이었습니다. 이 롯은요, 자기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일찍 여의고 도저히 살 수 없는데 큰아버지 그 집안에서 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집에서 컸단 말이에요. 장성했어요. 그러면서 일하면서 일한 대가로 보상을 받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본받아서 또 그렇게 또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엄청 받았잖아요. 근데 그날 헤어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어디로 갈래? 라고 했을 때 물질이 풍요로운 요단 들녘을 받습니다. 난 저기로 가겠습니다. 글쎄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랬는지 제가 볼 땐 후자일 것 같다. 롯은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 꽂힌 거죠. 아마 재미가 솔솔했을 거예요. 자꾸 재산이 늘어나잖아요. 점점 부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신났겠어요. 근데다가 나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눈앞에 펼쳐지는 요단 들녘이 그렇게 황금 들녘인지라. 야, 이것처럼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 물질을 선택하면서부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결국은요 멸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내는 죽고 두 딸하고의 관계가 인간으로서는 부당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태생된 자식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하고의 적 원수가 되는 민족이 되고, 이건 제가 볼 때 멸망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그 물질이 여러분을 막아줄 수 있고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한 건 맞지만 물질을 의지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네. 세 번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실력이 있었습니다. 당대 사도 바울을 따라갈 자가 없을 만큼 그는 아주 출중한 청년이었습니다. 대단한 청년이었죠. 신앙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명예로 보나 어느 것 하나 손색 없을 만큼 그는 실력자였습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력을 배설물로 여겼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사람하고는 좀 다르죠? 네. 첫 번째 내용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지금 열거된 사람은 그런 것 의지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타락하고 멸망하고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 어마어마한 자신의 실력을 다 배설물로 여기니까 결국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도 청년 초창기 때는 실력을 최고로 여겼죠. 뭐 그거면 다니까. 그거 하나만 자기 실력만 갖고도 얼마든지 노마 사회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정도로 그의 존재는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분을
알고 난 후에는 자신의 그 실력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대답할 때는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잘했던 고백입니다. 다윗은 아마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 늘 그는 좋을 때든 힘들고 어려울 때든 정말 그 생명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태풍 앞에 촛불이라고 할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다면 나에게는 주밖에 없나이다. 네. 너에게 뭐가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저 이거 있어요 저거 있어요 막 그러기보다는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게 최상의 대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루와 기름 조금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는 모세의 사건이라면 두 번째는 왜냐하면 반죽해 놓은 것 그리고 약간의 기름 이것만 있다고 말했던 사렙다 가부. 두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서로가 전혀 반대적인 의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니까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사렙다에 갔는데 이 과부를 만나고 이 과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부는 자기한테는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야 그거 나한테 다오. 그러니까 기름에다가 빵을 구워서 주의 종에게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이라도 많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봐봐요. 앞에 첫 번째 내용의 부분들은 나한테 이게 있으니까 뭐 하고 그쪽에 마음이 쏠려 있었다고 본다면 이 남편을 일찍 여인, 이 과부 사렙다 여인, 이 여인은 그거를 의지하는 건 아니야. 왜 하나님이 주의 종을 거기에 보냈을까?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목사거든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했다, 의지하지 않았다?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위기 중에 위기 아닙니까? 그 흉년 가뭄 속에서 마지막 양식 한 움큼 그거 갖고 이제는 아들하고 먹고 죽을 거야. 정말 위기 중에 위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야. 하나님이 그걸 아셔갖고요 주의 종을 파송시킵니다. 짧은 거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엘리야가 갔는데 그런 상황인 거지. 당신에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나에게 다오.
그리고 주의 종은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흉년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반죽 떼서 해 먹으면 또 반죽이 생겨 있고, 해서 먹으면 그 반죽이 또 있고, 기름을 부어서 빵을 굽고 기름이 없어야 되는데 또 기름이 또 있고 또 있고. 하나님은요, 이 자그마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이렇게 많은 것으로 축복하더라는 거지. 저는 이 10월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두 가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내게 있고 그것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래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인데 이것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건 자그마한 것에 불과합니다. 수량으로 따지면 너무너무 개수로에 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미약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 있든 내게 없든 내 인생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는 주님은 너무 풍부하고 풍성하게 너무나 많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주님은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보이는 신앙이 중요하겠다.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네. 나의 작은 것, 나의 모자란 것, 나의 부족한 것, 누구한테든지 내가 참 말하기가, 꺼내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것들 혹시 여러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있다는 말도 하기가 부끄러워서 아마 있을 거예요.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저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보여드리자. 이것도 가장 많이 고백한 자가 누굴까요? 그래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늘 기록한 내용에 보니까 가난하다, 가난하다, 가난하다. 자기는 가난하다. 나는 미약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런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고백했어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깔볼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잘난 맛에 그냥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저는 비천한 자입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게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래요. 여러분의 외모서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서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심지어는 신앙일지라도 조그마한 신앙, 이제 막 싹이 튼 신앙일지라도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주님께 드릴게요. 믿음은 클수록 좋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믿음이 작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은 큰 믿음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밖에 없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내놓을 만한 것이 못 될 정도로 소량이라고 느낄 때 기죽고 살더라고요. 기죽어서. 성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네.
한 달에 수입이 우리 가정에는 뭐 얼마밖에 안 되는데 뭐 하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주변 목사님들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물론 뭐 큰 교회 목사님들 계시지만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뭐 코가 석자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왜 가진 게 없어, 돈이 없어, 뭐 이런 얘기죠. 그래갖고 하여튼 맥이 없어, 맥이 없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주님이신데 뭐 그렇게 걱정하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고 줄 사람을 보내주실 텐데 목회하면서 내 목회야 아니잖아. 하나님 목회잖아. 그런 얘기를 그냥 불편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합니다. 있다고 떠들어낼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기줄 것도 아니다. 다 주님 건데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면 십시일반 서로 도와가면서 나눠주면서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간혹 해, 간혹. 뭔 얘기냐면 목사님 뭐 있어요? 없는 건 알아. 뻔히 알거든. 형편을 알잖아요. 목사님 뭐 있어요? 물어 일부러. 뭐 없어요. 제가 왜 물었겠어요? 도와주려고. 그런 감동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가 품고 만난 거거든요. 주님이 누구를 도우라는 감동을 주셔갖고 저는 작정을 이미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불쑥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뭐 힘들어요? 뭐 필요해요? 보니까 뭐 없던데 뭐 하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그냥 강단에 그냥 그 성도님한테는 그냥 에어컨이 있어갖고 빵빵한데 강단에는 에어컨이 없어갖고 엄청나게 덥대. 땀이 막 줄줄줄 나고 그냥 땀띠가 등에 다 난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에어컨 해드렸어요. 강단에. 너무 좋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없는 얘기에 제가 뭐 거짓말로 꾸며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인데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낱 목사인 저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거죠. 내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저 이거밖에 없네요. 제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이거밖에 안 되네요. 주님 앞에 나의 자그마한 것을 나의 존재에 적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추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물으실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요 능력도 남들보다 못해요. 주님.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주님은 모른 척하고 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다 아느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부분, 여러분들의 미력한 부분, 여러분들의 그 고달픈 마음, 여러분들의 어려운 심정,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소년을 보면서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소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어머니가 먹으라고 싸준 것 가지고 왔던 그 소년. 그 소년이 먹으면 한 번 먹으면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엄청난 풍부함으로 바뀌잖아요. 송 집사님
두렵던 여인에 대한 기도도 했습니다만, 주님 다 하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적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2,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적은 거지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은 평가하시기를 가장 많이 드렸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 복받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게 정답인데 왜 그런지 나는 내가 뭔가 의지하는 게 내 주변에 있지는 않을까. 주님이 그걸 아시고 너에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 그거를 밀쳐내고 그런 게 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낮아져 있는 어떠한 것이 있을 때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이게 답니다. 주님 손에 좀 얹혀드린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드린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울부짖고 막 하면서 되어질 일도 훨씬 더 스마트하고 쉽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어가십니다. 이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영적인 테크닉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별것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람들은 무시해요. 깔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몸이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안 좋습니다. 하나님, 제 집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부끄러워요? 소상하게 주님 앞에 펼치고 그 손에 얹혀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월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내게 있는 무엇을 쓰시려고 주님은 그 품목을 물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 보이는 그런 자세, 그런 신앙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찬송가, 그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갑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요. 글쎄, 그때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 정말 지금보다도 더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내가 나를 볼 때는 하염없이 밑바닥 같은 인생, 어디 비빌 언덕도 없는, 그래서 더 그 찬양이 더 은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저를 더 높여주시고 더 풍부하게 해주셨고, 정말 어떻게 보면 퍼펙트한 인생이 될 만큼 주님은 다 갖출 수 있도록 복을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이 10월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